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마지막 때에 따른 양식으로 오늘도 내려주시는 시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시고 또 깨달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또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8절까지의 말씀을 상고했죠. 3장 1절부터 8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가 누구냐? 사도다 이거죠. 보내심을 받은 자다. 사도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를 따라서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셨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도와 이치죠. 왜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 협착한 길, 또 때로는 고난의 길이고 이제 환난 날에는 순교의 길을 왜 우리가 가야 하는가?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또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왜 그와 같은 고난의 길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본향이 어디냐?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가 본향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것은 굳이 하실 이유가 그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역시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서 다시 아버지께로 갈 자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우리를 생명으로만 낳으신 것이 아니라 영광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겁니다. 창세전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시고 심지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정녕 거듭난 자가 되어졌는가? 세례받은 자가 되어졌는가? 그러면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왜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지를 금방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시다 이겁니다. 그리고서는 주님이 하늘에서 뜻을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게 오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그와 같이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이를 것을 주님이 앞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이고 그 주님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고 계셔요. 그러니 때로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자리에 넘어질 수도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가 있다 이겁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끝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견고히 잡으라. 그러면은 그의 집에 이르게 되어진다. 우리가 이제 6절에서 그런 말씀을까지 거기까지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오늘은 이제 1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래 끝까지 견고히 잡는데 무엇을 우리가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되냐면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이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다? 이제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상고를 했죠. 여러 가지의 시험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또 불같은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고 이제 그와 같은 것을 끝까지 이겨서 남은 자가 되어지면은 그의 집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거의 다 알고 있는 바죠.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요 어린 양의 그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이 뭐냐 이겁니다. 시작할 때 확실한 것. 그러면서 14절 이후에 뭐를 말씀하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말씀하시. 그리고는 지난 시간에도 6절 이하의 7절부터 13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이 광야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그림자로 계시한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에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우리가 끝까지 견고히 잡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다가 중간에 다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광야 40년 동안 다 유리방황하다가 멸망한 것이 되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 말세지 말에도 이와 같이 처음에 시작한 것을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아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그냥 흐리멍텅하게 불분명해졌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도 교회가 이렇게 멸망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히브리인이 된 너희들이 아닌가? 히브리인이 된 너희들은 그 처음에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에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딱 목표, 목적, 우리의 표대가 되어져서 거기에서 절대 벗어나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과 같이 망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14절 말씀을 하고 15절부터 다시 어디를 말씀하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말씀하시. 그러니까 14절을 말씀을 하시면서 앞뒤로 어디를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왜 출애굽을 시키셨는지, 왜 10가지 이적과 재앙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셨는지, 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시며 애굽의 모든 군대를 홍해 바닷가에 수장을 시키셨는지, 그리고서는 광야로 와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모든 목적의 초점이 딱 한 곳으로 귀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출애굽기 3장 17절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어요?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실 것을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자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될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올려서 그 후에 이 가나안 7족속에 사는 땅을 주실 것을 이미 약속을 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모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알게 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위함이다.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광야에 와가지고서는 때로는 이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1년쯤 되는 때에 성막을 짓게 하셔요.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을 보면 성막을 짓고 성막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시는데 구름이 빽빽하게 임해서 감히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와 같은 때가 출애굽한 지 1년쯤 된 때인 겁니다. 그렇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러요. 그래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들어가라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우리가 생전 처음 가는 땅인데 정탐꾼들을 보내서 한번 그 땅이 어떤지를 정탐하고 보는 것이 보고 오게 하는 것이 좋겠나이다. 그래 그러면 정탐꾼들을 보내라 해서 12지파의 족장들 12명을 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냅니다. 정탐꾼으로 들여보내죠. 그것이 민수기 13장의 사건인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모세에게 회보를 합니다. 돌아오면서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 한 송이를 메고 오는데 장정 두 사람이 어깨에다가 그것을 갖다가 포도 한 송이를 메고 와요. 그리고 와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보를 하는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말하기를 그 땅을 악평하는 겁니다. 이 땅을 보니 이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이겁니다.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땅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사람들을 고난을 주고 사람들을 고생하게 하다가 결국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땅이다. 거기에다도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을 봤는데 아주 장대한 족속이고 그 아낙 자손에 비하면 우리는 그냥 메뚜기 떼와 같다. 그러니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망할 것이요 우리의 처자는 저들에게 포로가 되어 사로잡히리라. 그러니 우리는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민수기 14장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를 돌로 쳐 죽이고 우리가 장관을 하나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자. 그것이 가나안 땅을 가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말짱 거짓말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사기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이 철저히 신앙에서 벗어난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버린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 후손들이 이처럼 발로 차버린 겁니다. 그 결과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였으니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하셔요. 그리고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던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들과 동조하여 우리가 장관을 하나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던 이 모든 자들이 그 40년 동안 다 광야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들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였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7절부터 13절까지 그 말씀을 하시고 또 15절부터 그 이하 19절까지 또 똑같은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에게 새삼스럽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보면 또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십니다. 모세를 따라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들어갔는데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시험에 걸려고 이렇게 해서 망하게 되었음을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여러분, 거울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춰줍니다. 이것이 이제 이번에 바뀐 성경에서는 본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그 번역을 그렇게 바꿨는데 거울이라는 것이 보다 더 우리에게 아주 실감나게 표현된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지 아니하는 자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것을 바라보고서 그들을 보고서 어떻게 우리도 혹시 이와 같은 멸망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우리가 지금 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다른 곳에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교훈을 삼아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끝까지 견고히 잡지 못해서 멸망한 그들과 같은 길을 가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은 과연 그러한가?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거울로 주신 말씀이요 교훈으로 주신 말씀이다 이거죠. 그러면 말세를 만나서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이때 또 어떠하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발로 차버리고 또 멸망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 대부분의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붙잡고 있는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는가? 그러면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들은 멸망을 당했는가? 왜 그들은 하나님을 경노케 해서 그들이 때로는 뱀에 물려 죽고 또는 전염병에 죽고 또는 땅이 갈라져서 죽고 결국은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다 광야에서 멸망당한 일이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신 것이고 교훈으로 주신 것이다. 우리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그것을 영원히 안식할 곳이라고 18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이 땅의 지리적인 중동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참 안식할 곳이요 우리의 본향이요 이게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되어지면 이것은 금방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본향은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고 그곳에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영광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 땅에 7, 80년 그저 잠깐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시간에 비한다면 그저 한 순간에도 비교하지 못할 그와 같은 시간 동안에 이 땅에서 열매를 맺어서 하늘나라에 예비하신 영광을 영원히 영생토록 누리며 사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이고 그런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다 이루고 나면은 육신의 장막을 벗고 그와 같은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궁극적인 표대는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천년 왕국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은 자들에게는 첫째 부활이라는 영광을 입혀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영광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 시간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1000년 동안 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왕으로 다스리게 하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이유가 뭐냐? 물론 이제 장자들의 총회에 참여하는 자들이니까 두 몫의 분깃을 받는 의미도 있죠. 그래야 장자가 되는 것이죠. 혈육의 몸으로 있을 때도 이제 열매를 맺어서 하나의 분깃이 되고 또 이 땅에서 다시 신령한 몸으로 1000년 동안 왕으로서 영생의 열매를 맺으니 그 신령한 몸이니 원죄 없는 몸이니 단 1초의 시간적인 허비도 없이 아주 1000년 동안 영생의 열매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생의 열매, 하늘나라에서의 영광은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다른 이 땅에서 혈육의 몸으로 일생 동안 영생의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온전히 그리스도와 같은 믿음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7, 8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살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은 1000년 동안을 그렇게 사니 그 영광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잖아요. 그 좁고 협착한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하고 비천하고 또 어려운 고난의 삶을 산다 하는 것도 그거지만 더 궁극적인 고난의 뜻은 뭐냐? 육체를 입고
육체를 통제하며 절제하며 성령 안에서 절제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삶이 주님처럼 그저 순간순간이 다 고난의 삶이요 좁고 협착한 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고난의 삶을 이 땅에서 살다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게 되어지면 뭐 좀 씁쓸한 기억들이 떠나질 아니하죠. 그런데 1000년 동안을 이 땅에서 왕으로 영광을 누리면서 다스리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60, 70년 살면서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뭐 지극한 환난, 차라리 죽음보다 더 못한 그런 극한의 고난의 때와 같은 기억을 완전히 다 잊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1000년 동안을 이 땅에서 왕으로 영광스러운 존귀한 자리에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영화를 누리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이 땅에서의 고난의 때는 기억조차 나지 아니하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사야서 65장에 뭐라고 말씀하시? 이 세상에서 아예 기억조차 나지 아니한다 이거.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사실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연단과 또는 불같은 믿음의 시련과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으로 다스리게 되어지면 그 고통의 시간들이 다 묻혀져 버리는 것이고 우리의 머리의 기억 속에는 1000년 동안 왕으로서 영광을 누렸던 것만 남게 되어지니 세세토록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서의 고난의 때가 기억조차 나지 아니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무엇으로 해요? 유월절 양으로 출애굽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유월절 양이신 것이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을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따라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광야교회에서 오늘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면서 우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늘에서 신령한 만나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로 세워가시는 과정이다 이겁니다. 불같은 시련 또는 여러 가지의 시험 믿음의 과정들이 우리에게 다 다가오게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게 하시는 것. 그래서 40년 동안 연단받은 후에 요단강 앞에 선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그 제사장이 어떠했어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물이 아주 넘치더라. 그래 물이 넘치는 요단강이니 들어가면 어떻게 죽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을 요단강에다가 디디니 물이 정갱이까지 차는 곳에 딱 들어가니까 요단강 물이 어떻게 멀리 사르논 지방인가 어디에서부터 그냥 일어서서 딱 벽이 되어져 서버리고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요단강 한중간에서 법궤를 메고 거기에 딱 지켜서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길 때까지 제사장이 그곳에 있었다. 그러면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건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순교의 강을 건너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초림하신 주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살아가고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에서 가나안 땅이 이 땅에서부터 펼쳐질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에게 붙은 자가 되어지는 영광은 반드시 제사장과 같이 40년 동안 연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 물이 창일할 때 발을 내디디는 자가 되어지면은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 그 요단강을 능히 건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장차 있게 되어질 환난 가운데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곧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 하시는 약속인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7절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요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만 국한되고 시간적으로 지리적으로 그들에게만 국한된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 것이고, 그것은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이 그와 같은 가나안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 땅에 이르기 위해서는 유월절 양으로 홍해바다를 또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그리고서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역사와 똑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겪었던 그와 같은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거울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과정에서 거울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수없이 많은 존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또 그와 같이 멸망의 길을 오늘도 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여러 가지의 시험과 불같은 믿음의 시련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다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노아의 때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오늘날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목적이 뭐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재림하실 그리스도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전부 다 애굽으로 치닫고 있다 이겁니다. 또 하나는 롯의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롯의 때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음행이 범람하다 보니 아주 남색하는 자들까지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영적인 음행이 아주 관영하다 이겁니다. 그러한 죄악이 관영하다 이거. 그리고 롯이 그 가운데서 살아요. 그런데 그것을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창세기 19장을 보면 두 천사가 소돔성에 이를 때 롯이 어디에 있느냐? 소돔성 문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소돔성 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거기서 한 발자국만 들어가면 어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소돔성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와고 아브라함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섬기던, 그리고서는 이제는 내가 어딜 가도 이 말씀은 내가 떠나지 아니하고 변치 아니하겠다라고 본인은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성에 가서 소돔성에서 그 영적인 음행에 늘 눈에 보고 또 만져지고 또 느끼는 것이 그것뿐이니 그 의로운 심령이 점점 상하였다. 점점 상하였다는 것은 어둠의 권세에 점점 물들어가고 있었다 이 뜻인 겁니다. 마지막 때가 롯의 때와 같아서 오늘날 이와 같은 영적인 음행이나 또는 육신적인 음행이 아주 그냥 가득 차 있죠. 그러니까 신실한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또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마치 아브라함과 함께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고자 그렇게 부단히 함께 쫓아와서 함께 있었던 롯이라 할지라도 소돔성에 가니까 의로운 심령이 어떠했다는 거예요? 점점 상하였다 이겁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정결한 처녀로서 기름 준비한 5 처녀와 같은 자리에 우리가 굳게 서리라 다짐을 하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또 느껴지는 이 모든 감각적인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육체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환경이 전부 다 조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인터넷이든 또는 방송이든 또는 책이든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은 것들로 다 점철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눈을 떠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롯이 마치 소돔성에 살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온 세상에 이와 같은 영적인 음행이 일반화되어져 있으니까 그것이 음행인지 아닌지조차 분별도 못하고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이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살고 있으니 우리의 심령이 어떠하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상함을 입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진리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아주 날선 검과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아주 심령과 폐부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지 아니하면 환난 날에 결국은 한때 두때 반때 그것도 황충의 화까지 다 거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롯의 심령이 왜 상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들이 이것을 잘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은 뭐냐? 가나안 땅이에요. 그것은 주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요 천년왕국이요. 그리고 우리가 때와 시기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이제 주의 재림이 아주 심히 임박한 때가 되었다 이겁니다. 심지어는 목사들이 동성애자를 목사로 안수하는 이와 같은 일까지 벌어졌으니 이것은 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소수의 인권도 존중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대적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 교계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과연 롯의 때와 노아의 때와 같은 이 때에 우리는 처음에 시작한 것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과연 처음에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다 이겁니다. 재림을 말하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부흥이 되지 않죠. 따분하지요. 그저 우스갯소리도 하고 또 세상의 예화도 들고 그리고 철학자들의 높은 지식을 또 같이 공유하면서 교회에서 얘기하면 우리 목사 참 지혜롭다 또는 지식이 충만하다 어쩌고 저쩌고 할 건데 맨날 재림을 이야기하고 주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그러니 재미도 없고 그러죠. 그러니 오늘날 이와 같이 주의 재림을 말하는 곳이 없으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언약을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15절 성경에 이르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경로하신 거예요? 그와 같은 처음에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버린 자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린 것이죠. 민수기 14장 2절 3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았지 아니하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저 아주 가볍게 발로 차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출애굽의 이적과 또는 홍해를 가르시고 매일매일 만나를 새벽마다 내리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기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는 과정인데 그런데 그것이 불편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다 멸망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도 육신의 복을 평안히 복고 받다가 재림 때 휴거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이와 같은 말로 하는 것은 완전히 다 거짓말인 겁니다. 그것은 성경의 말씀과 확연하게 다른 말이죠. 그것은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하는 말씀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때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길은 법궤를 어깨에 메고 그리고 물이 창일할 때 발을 내디디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 강을 들어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베임 받기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발걸음을 내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그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3장 1절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죠. 예수님은 어떻게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 주님을 바라보면은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왜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 또 그와 같은 길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며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는가? 그건 예수님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하나님의 누구에게 노하셨는가? 광야에서 멸망당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노하신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로 차버린 겁니다.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 아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요 사기꾼으로 몰아버린 것이죠. 그러니 그런 자들이 다 광야에서 엎드러진 자인 것이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고난의 길이죠. 이제 마지막 때에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기를 마다하지 않아야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와 같은 신앙은 불같은 믿음의 실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 가지의 시험도 물론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붙드시고 교회라는 틀 안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로 시험하시고 불같은 믿음의 실현의 과정들을 거치게 하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만나를 내리시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견고히 잡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과정을 이기고 결국에는 법궤를 메고 요단강물에 발을 디디는 자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누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야 돼?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노하신다.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안식처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안식하는 곳이요 참 안식이요 영원한 안식인 겁니다. 그곳에 들어오지 못한 자는 순종치 아니하였다, 믿지 아니하였다 이 뜻인 겁니다.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한 거예요. 무엇을 믿지 아니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 거예요.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믿지 아니하는 것이 악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가 결국은 이와 같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결국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으로 그 마음이 바뀐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육신에 속한 생각이나 또는 세상에 속한 생각으로 마음이 조금씩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이거 아주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누룩이 섞인 떡, 미혹의 말 절대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변증해서 그들을 이길 수 있을 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집중하고 듣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이 마지막 때는 때에 따른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시대에 먹어야 할 떡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때에 따른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때에 따른 양식을 먹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자여야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6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죠. 그들의 믿음이 어떠했는가? 이제 10명의 정탐꾼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보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똑같은 상황을 똑같은 시각에 같이 봤어요. 그런데 10명은 어떻게 해요? 10명은 악평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6절 이하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온 자손의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똑같은 시각에 똑같이 아낙 자손을 보고 똑같이 에스골 골짜기를 가고 똑같이 40일 동안 광야를 두루다니며 탐지한 두 명인데 그들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넉넉히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 아낙 자손, 그들이 장대한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까지 아주 믿음으로 외치고 있죠. 그리고 그 땅은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이미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의 10가지 이적을 봤죠. 홍해의 역사를 봤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봤죠. 40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였는데 먹을 것을 먹게 하시고 굶어서 죽거나 또는 옷이 헤어져서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런 그와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될 터인데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자들이었죠. 그들은 다 광야에서 멸망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믿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민수기 26장 51절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라는 이름은 이름의 숫자를 헤아린다라는 뜻입니다. 민수기라는 것이 사람의 숫자를 헤아린 것이 아니고 이름을 헤아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2장에서도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6월절 양으로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립니다. 민수기 22장에서. 그리고는 광야 40년 후에 민수기 26장에서 다시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헤아려요. 그리고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헤아린 때는 민수기 2장 32절 60만 3,550명이에요. 20세 이상의 남자로서 60만 3,550명이 이제 헤아렸고 그렇게 이제 그 숫자가 기록되어져 있고 민수기 26장 51절 다시 말하면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을 헤아리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장에서는 60만 3,550명이었고 민수기 26장에서는 60만 1,730명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 60만 1,730명 중에 딱 두 명, 즉 여호수아와 갈렙만 첫 번째 계수함을 입은 자 중에 남은 자가 딱 그 두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은 사람은 딱 두 명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모세와 아론도 결국은 이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들은 무리바 반석을 하나님께서 명하여 물을 내라 한 것을 반석을 지팡이로 치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는 다른 거죠. 왜냐? 그것은 율법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율법을 행함으로는 가나안 땅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애시당초부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이 따로 높은 산의 영광의 부활의 주님의 영광의 모습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세는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이제 율법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 계수함을 입은 자 가운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간 자, 다시 말하면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은 자는 첫 번째 계수함 받은 자 가운데 딱 2명밖에 없다는 뜻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수함을 받은 60만 1,730명, 60만 1,730명은 광야 40년 동안 여러 가지의 시험과
불같은 믿음의 시련을 잘 이겨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견고히 잡은 자 중에 들어갔다는 뜻인 겁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와 같이 사람의 숫자를 헤아려서 60만 1730명을 기록한 이유는 그와 같은 명단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 증인과 같은 자리에 있어요. 여호수아서 14장을 보면 갈렙이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 아낙 자손은 네피림과 같은 아주 장대한 족속이죠. 그때 갈렙의 나이가 85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85세면은 상당히 나이가 먹은 때이죠. 그런데 그 85세의 갈렙이 육체적인 싸움을 하는데, 육체로 전쟁을 하는데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죠. 어떻게 30대, 20대의 청년들을 85세의 노인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철병거를 가진 장대한 족속인 아낙 자손을 가서 싸워서 이기고 그 헤브론 땅을 아낙 자손을 쳐부시고 차지한다 이겁니다. 그것은 갈렙이 그때까지도 힘이 있었다라고 이 성경에는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힘으로 이기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두 증인을 우리에게 예표적인 인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는 또 어떠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시종일관 일한 거예요. 마치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엘리사처럼 아주 모세가 새벽에 일어날 때부터 모세를 쫓아다니면서 모세의 시종으로 모세를 쫓아서 일을 하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성장하게 되어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떠한 신앙이냐? 장차 환난 날에 두 증인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선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들은 60만 1730명 가운데 2명인데 나머지 60만 1728명도 너희들도 이와 같은 자리를 사모하며 그 믿음의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져서, 끝까지 견고히 붙잡아 남은 자가 되어져서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자리를 사모하며 달려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이 어떠한 때냐? 오늘날이 60만 1730명 가운데, 28명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설 자들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때다 이겁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될 뿐 아니라 14만 4천의 종들의 반열에도 세우시는 때가 바로 오늘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에게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뇌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을 나는 거기에다가 맞추고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먹고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자가 되어지면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된다?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로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이 무엇인지, 과연 나는 그의 붙은 자 되어져서 그 말씀에 붙들린 자 되어져서 믿음으로 경주를 하며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3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고 권면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뇌이고 깨닫고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면들을 다시 한번 되뇌이고 또 돌아보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끝까지 견고히 잡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의 반열에 다 서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